시편 3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람이 세게 불면서 교회담과 집이 다, 제가 사는 집이 다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주보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한전에서 1시간도 되기 전에 정전을 해결해 줬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이동 속도가 빨라서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는 강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근데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이동 속도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 빨리 지나가지. 천천히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태풍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교회당도 그렇고 저희 집도 피해는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집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새는 예보가 정확합니다. 태풍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외출하는 날을 정하고 일정을 세우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쫓기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윗을 대적했답니다. 아들까지 대적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이 건물에 유리창이 깨어지고 간판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통장도 전화가 왔습니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면서 간판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그 바쁜 중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문자나 카톡을 받으면 놀랄 때도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진전되었다고 합니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본래는 나야 되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반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안 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사실에 근거한 이슬람의 폐해 사례나 이슬람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 저촉이 되면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런 일에 서명을 바로 해야 합니다. 시위하러 서울 가자고 하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TV에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북한과 한 약속들이 다 잘한 거라 그래요.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서해 NLL 잘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다른 한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럽니다.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못하게 하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적을 속이고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안심시키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승리했던 그런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월남과 월명이 그러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파리에서 몰래 평화조약을 남과 북이 맺었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에 땅굴에서 군인들이 나오고 총공격을 해서
월남을 멸망시켰습니다. 월맹이 통일하고 나서 월남에서 월맹 공산 정권의 간첩으로 활동했던 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서 월남을 멸망하게 했던 자들까지 다 죽였다. 이유가 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반역한 자들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자기들에게도 반역한다는 겁니다. 월남에 속했던 공무원, 군인, 경찰들을 다 죽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남은 망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하다 그러죠? 월남도 그러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무기들을 다 주고 갔습니다. 공군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월남은 월맹을 우습게 봤습니다. 월남 패망 당시의 주월 공사였던 이대용 예비역 장군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월남 티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월맹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월남 티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맹은 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하루에 2끼도 못 먹는다. 소금 반찬으로 밥 먹고 있다. 겨우 연명하고 있다. 실제로 호치민 인근 땅굴에 제가 갔다 왔는데 월맹군들이 폐타이어로 샌들을 만들어가지고 신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폐타이어 잘라가지고 슬리퍼 만들어가지고 전쟁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땅굴 속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생활이 엉망이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 장관도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그까지 뭐 북한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전쟁을 돈으로 하는 겁니까? 월남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국이 월맹에 40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협정을 깰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년 동안은 전쟁 걱정 없다. 이제 못 나온다.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에 석유 개발해갖고 월맹하고 격차를 벌여놓으면 월맹은 건대 적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남에서는 파리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협정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월남이 망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월남 대통령 정치 고문이 간첩이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종교 지도자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간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월남 대통령의 최후를 제가 호치민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사이공인데 통일되고 나서는 이름이 호치민이 통일시켰다고 자기 이름으로 그 시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월남 대통령군이 지금은 호치민 통일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월남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시신이 트럭에 실려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신뢰의 끝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죽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주범의 집안이 다 망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부친이 물려준 오사카성을 본진으로 삼아서 세습 정치를 꿈꿨습니다. 오사카성은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 주위에 둘러서 판못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다이너마이트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요새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종전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신물이한 히데요리가 이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 주변의 못도 메우자. 그 성 주변의 못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 못을 메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병력이 동원되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못을 메워주는 일까지 다 도맡아서 완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계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어벽을 다 허무는 겁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아니 안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방어벽이 있으면 어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둬야 되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년 세키카하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단숨에 오사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모친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멸문 지화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했으니까 그러고도 싸다고 해야 하겠죠. 훗날 화친 조약을 어겼다는 사회 비난이 일어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나?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당해도 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되죠? 이긴 사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변명 다 하죠.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어떻게 죽었는데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약속이나 조약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합니까? 신뢰하고 싶은 것과 신뢰할 만한 것은 다릅니다. 북의 지금 정권과 이전 정권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북의 이전 정권들이 한 일을 보면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6.25 침략, 지금도 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평화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평화 조약을 어겼으니 징벌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는 몰라도 남의 나라 일에 자기 나라의 국력과 그 돈을 다 쏟아붓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을 깨더라도 전쟁에 이기면 이긴 사람이 의의가 됩니다. 이긴 자가 역사를 기록해서 남습니다. 기록에 남겨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모릅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수교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가 가서 그 주석을 아주 좋게 그 말로 글을 남기고 왔죠. 전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는 국경 문제로 인해서 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과 싸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로 꼭 같이 뭉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에 걸리게 되면 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걸 알고 조약을 맺어야 되죠. 방어력을 갖추고 전쟁이 나도 밀리지 않고 방어할 수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방어력이 없으면 적이 공격하죠. 6.25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북에서 밀고 내려온 겁니다. 뭐 파죽지처럼 밀렸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끝났죠. 거의 다 밀렸죠. 한 달만 다 밀고 내려왔어요. 지금 전방의 방어시설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평화조약은 맺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어망을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망 해체는 전쟁을 조장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일을 하는 자는 사용시켜야 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방어망은 있어야 합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스위스가 영구히 중립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방어망 때문입니다. 중립국이니까 침략 안 했다가 아니고 워낙 방어를 튼튼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도 감히 스위스를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건드렸다기에는 자국의 손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전쟁에 화를 내냈습니다. 누가 이기든 싸워서 지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덕실거립니다. 사병들 월급을 올려주고 복무기간을 줄여줘서 인기는 챙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병으로 근무할 때는 월급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받은 만큼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적게 받았으니까 뭐 대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해가 뚫리면 인천 서울이 바로 옵니다. 가깝습니다. 북이 남을 공격할 때는 핵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북의 핵보다 재래식 무기가 더 무섭습니다.
요새 전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끝납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의 판세가 거의 결정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길은 여러 개입니다. 북의 비핵화보다는 우리의 핵무장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팔아라 그렇게 말하면 파는 사람이 값을 자꾸 올리잖아요.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죠. 파는 자가 답답해서 팔겠다 그러면 그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모릅니다. 들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빌 뿐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치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패망까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전 정권이 더 낫다, 내버려 둘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적절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절히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글쎄, 적화 통일이라도 통일이 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공연히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갈라놨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생각의 자유는 다 있지만 말이죠. 우리의 안전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법을 만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법은 높은 분들이 만듭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법을 만듭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아지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전쟁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또 건전한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가 자녀를 낳고 살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시편 3편 2절에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는 동안 건설 책임자는 지리적 여건과 날씨 변화 또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부딪혀서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운하는 결코 건설될 수 없을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자 책임자는 때가 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지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하 직원의 무릎에 책임자는 운하가 완성된 후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 상가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인가 수도와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상가 재정보고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재정보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한다고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모두들 좋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어졌습니다. 수돗물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천 교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과 신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의 말 때문에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 치려고 일어나는 자, 빈정대는 자가 많습니다.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또 타인, 때로는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나의 대적이 누굽니까?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워싸주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특히 지금은 애절합니다.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여러가지 그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쟁에 있어서 북한은 잘하는 거 다 한 가지입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했을 때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가? 지금도 안 됩니다. 핵 때문에 안 되죠. 북한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저는 굉장히 북한이 두렵습니다. 북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3절에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관주의 나의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베이비처럼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명예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해본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악인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나게 잠들고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청년이 땅바닥에 뭘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발가락이 다 깨어졌습니다. 청년이라도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험악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추락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튕겨나가가지고 사망했습니다. 튕겨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는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전벨트를 했겠죠. 안전벨트를 했다면 별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안전벨트에 있으면 충격이 심하면 뼈가 몇 개 골절되고 부러지고 그 정도였겠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 부러진 거는 두 달간만 가만히 있으면 다 붙습니다. 6절에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몇만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몇천 명 이렇게 가지고도 하고 말이죠. 많으면 10만입니다. 근데 중국은 100만 대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을지문도 양만충 같은 분이 위인입니다. 이번 추석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뭐죠? 안시성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전쟁 이야기라서 스토리가 또 전쟁 이야기가 스토리가 뭐가 있겠어?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침략을 우려해서 10만 군사를 키우자고 해도 조선은 안 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게 낫지 왜 10만 군사를 오랫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겠느냐 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만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천만대군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사방에서 대적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담대한 사람, 용감한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할 지경에 놓여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7절에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가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7절 말씀대로 간구하면 됩니다.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간구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미국말을 잘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의 말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나열하면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콩그릿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내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뺨을 쳐서 부끄러움을 주셨습니다. 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생명력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요새는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뺨을 치면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폭력죄로 아마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덩치가 큰데 이가 다 망가져 버리면 그때 먹을 수가 없어서 죽는다 그랬죠.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뭐 코끼리가 갈아가지고 믹스기로 갈아서 입에 넣어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100세를 살려고 하면 80세에 자연 치아가 20개는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빨을 잘 닦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한 그 치아 그 껍데기 그게 다 닳아버리면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테레비 보면서 30분씩 닦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꼼꼼하게 정우야 졸지 말고 이빨을 잘 닦아야 돼요. 구석구석이 말이지 닦고 나서도 안 닦아지면 다시 닦고 그래야 됩니다.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돌이킬 수 없고 젊은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치실질도 하고 말이죠. 치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치셨습니다. 원수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악인이 아무리 득세해도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셨다는 신앙에 기인한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구원이 가장 고귀한 복입니다. 구원받아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추종하여 다윗에게 반기를 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돌보기를 쉬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축복할 수 있다. 복을 빌어주시자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준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자가 지옥에서 무슨 복을 받아서 누리겠습니까? 지옥 갈 자가 이 세상에서 재물복, 권세복, 명예복, 건강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 잠시 즐기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천국에 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원하고 또 복을 기도하고 담대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담대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